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데,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 혼자만 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세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십자가 하나하나에 뭔가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느냐? 예수님 주변에는 전부 다 강도요 행악자들이 달려 있는데, 가만히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고집 때문에 매달린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고집 때문에 매달린 십자가. 왜 고집 때문에 매달린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의 주인공은 행악자라고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러분, 행악자 말 그대로가 뜻이 담겨 있어요.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악을 충동질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끌어내고 악한 일을 주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한테요 악한 일을 저질러도 아파하지 않아요. 대단한 강심장입니다. 우리는요 소심하고 약해서 남한테 섭섭한 얘기, 싫은 얘기라도 내가 왜 그 얘기 왜 했지? 입이 방정이야 하면서 말이죠, 가슴 아파하고 후회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 행악자는요 입으로 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주도하면서 악을 충동질하면서 살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행악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면서도요?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요 굉장히 악한 일에 뻔뻔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바로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같이 지고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인간 왜 이제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지? 얼마나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려댈 때 오히려 눈을 부라리고서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악담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생 가해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해자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에게도 막상 뭐가 필요했을까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서와 구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친구가 같이 행악을 저질렀었는데 중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야, 네가 메시아냐?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것들은 말이지 돌팔매질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데 좀 한번 네가 메시아라면 저것들 한번 박살을 좀 내봐 하면서 말이죠, 같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고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할 때 그래 나 지옥 간다, 맞다 나 지옥 간다, 지옥 갈란다, 그리고 내가 먼저 지옥 가서 터잡아 놓게 하면서 말이죠, 자기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바로 이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폭행을 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지만요, 그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많이 배웠으면서도 속에는 말이죠 남을 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데 아픔도 양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 내부 고발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렇게 잘 살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외향적으로 볼 땐 그런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는 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행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행악자는요,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겠다. 난 내가 못된 짓 했으니까 이대로 벌 받을게요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센 것이고,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자기 신념이 있는 것이고, 자기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면서도, 고통을 주고 살았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왜 그런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인생의 대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뻔뻔스럽고 악을 저지르면서도 조금도 후회나 반성이나 회개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서도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아주 철저한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굳이 뭐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산다는 거예요. My way, my way. 이런 사람들은 뭐가 불행한 줄 아십니까? 이 한 행악자의 최대의 불행은 자기의 죄를 능히 담당하고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거부합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불행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조금만 관찰을 했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을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 때문에 사죄의 은총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용서는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지만 그의 고집과 완고함이 그것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형벌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기 고집 속에 매달린 십자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고집, 완고한 고집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회개 속에 매달린 십자가를 봅니다. 회개 속에 매달린 십자가. 방금 말씀드린 이 행악자에 비해서 다른 행악자가 죄가 좀 더 가볍다거나 또 뭐 죄를 조금 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똑같이 죄를 졌어요. 죄질이 같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두 사람이 악한 일에 의기투합이 되어가지고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공동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자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을 쥐고 막 골고다를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벌받아 쌤통이다, 그것들 좀 고통스럽게 죽어라면서 막 소리 지를 때 오히려 말이죠, 그냥 그래 죽고 싶어 하면서 말이죠, 눈을 부라리면서 악을 쓰고 걱정 마, 우린 지옥 갈 테니까 지옥에 가서 딱 자리를 잡아놓게, 니들도 따라올 거야 하면서 말이죠, 오히려 큰 소리 쳤던 부류 가운데 한 사람도 바로 이 회개 속에 매달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아느냐? 처음엔 이들이요, 이 두 행악자가 같은 부류였다니까요. 뭘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맨 앞에가 함께 그랬어요. 처음에는 같이 의기투합이 됐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은 당원이었어요. 무슨 당원? 죄악 당원으로 죄악의 노선을 걷다가 그리고 사형틀에 매달리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늘과 땅이 그야말로 완전히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 것처럼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한 강도로 하여금, 한 행악자로 하여금 회심하게 했을까요?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말이죠, 조폭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악을 도모하고 악을 꾀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다가 감옥에 가고 마침내 판결을 받고 처형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온갖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행악자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한 행악자 강도는 가만히 살펴봤어요. 자기를 보고 저 친구를 보고 예수를 봤어요. 근데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책질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사람이니까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세요. 신음소리를 내세요. 그런데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반항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눈알 부라리질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이 한 강도의 말을 확 뒤집어 흔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 신음 속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세상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 사죄의 선언을 이 한 강도는 듣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야, 맞아. 이분은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 아니야. 우리 같은 인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도 싸지만 이분은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 아니야.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우리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깡패, 이 강도는 말이죠, 계속 예수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합니까? 갈라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리 가지고 살았어요. 의리. 그런데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에요. 따라서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신앙이에요. 자, 우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하면서 이 십자가 형태를 메고 하는데 맨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에 견디다 못해서 39절을 봅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뭐예요? 하나는 그 사람을 뭐 했다고 해서 꾸짖어 이르되, 따라서 꾸짖어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못 견디겠다 이거예요.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늘,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41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뭐예요? 의로우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맞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니하고 나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그래. 더 이상 예수 비방하지 마. 이분은 죄가 없어.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놈 봐라. 처음에는 우리랑 같이 출발했는데 이제 죽는 마당에 의리를 배반해? 그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뭐예요? 의리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더라고요. 같이 죽어서 멸망하다 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감쌉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용, 유명한 내용입니다. 42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막판에 뭘 주세요? 기회를 주시면서 인정을 해주세요.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막바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에 귀가 열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이런 강도들의 행악자들이 저지른 큰 대사건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 강도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의로워, 내가 착해, 나 정도로만 살라고 그래, 그런 말은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는요 죄를 아주 험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고,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고,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죄는요 가장 무서운 죄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 매달리고 있는 누구 행악자는 무슨 죄입니까? 들킨 죄예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은 우리 무슨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들키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교양도 있고 그럴듯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이 더럽고 음흉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지저분합니다 하면서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나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고 구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고집 때문에 매달린 십자가. 두 번째는요, 회개로 인해서 매달린 십자가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대속 때문에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완전히 전가되어지고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한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자, 일단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요, 공간적으로는 골고다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고 믿어?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내 사건으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추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영생.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요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한시적으로 왔다 간다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로 끝나고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순간적인 세상, 찰나적인 세상에 영원 속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영원 속에서 오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셨고 또 언젠가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한 순간적인 사건은 결코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되풀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사건, 세종도왕 사건은 반복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반복적으로 얘기되어질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군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 때문에 죽으셨군요.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영혼 속에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이 이루고 천국이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순간적인 사건이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사건입니다. 그 칼보리 위에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무엇이 간대.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찬양을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뭉클한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다른 성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 고통에 신음 중에도 나를 원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 얻는가.
망치 않으시고 나의 죄를 지고 나 위에 달리셨네. 나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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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셨네. 내가 무엇이기에 예수 십자가에 달리셨나. 내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의 사랑을